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우리 드린 예물과 우리 말씀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뜻을 정하여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소망하며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이 시간에 모인 것도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밝히 드러나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한 해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하나씩 이루어져서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위해서 마음을 정하여 드리는 헌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향기를 내뿜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집사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자 권사님 들은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기도 제목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서 세상의 소리는 떠나가게 하시고 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생명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라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억할 것이 있겠습니까? 한 해 동안 그냥 맨 첫날 기도했던 것.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또 우리가 그렇게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비결인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되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그냥 누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다 달라도 우리가 살면서 자기 바벨탑을 다 쌓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며 이것은 이렇다 하고 저것은 저렇다 하고. 그래서 교회에도 날마다 시끄러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하고 이것이 최고입니다 하는 것이 다양하니까 그런 잡음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만일 우리 교회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 가난한 심령을 주옵소서. 뭐예요 초점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세상에 조그만한 그런 갈등 갖고 이전 투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에 온전한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천국에서 산다면 이 땅에서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잘 안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신앙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기억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닷새 이제 화수목 오늘 금인가요? 4일째 나왔지만 이렇게 기도할 것이 많아. 그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을 주십시오. 한 개만 외우면 돼요. 그죠? 그래도 맨날 똑같은 설교하면 내일 안 나올 거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네 번째예요. 오늘 기도는 의를 갈망하게 하옵소서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이 다른 동사로 다른 표현을 하면 갈망하는 거잖아요. 갈급해 하는 거죠. 열망하는 거죠.
그래서 의를 갈망하게 해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이제 약간 배가 고프다 그런 얘기 아닌 거예요. 한 열흘 굶어서 배가 하도 고파서 바닷가에 있으면 그 부드러운 모래라도 한 움큼 먹을까 그렇게 살아보신 일 있어요? 너무 배고파 봐요. 뭐라도 나무라도 부러뜨려서 그 껍질이라도 먹어야지. 풀이라도 보면 그냥 부드럽게 생겼으면 그거라도 떠서 씹어야지요. 아주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자들은 그래서 가죽 허리띠 차고 다니는데 여자들도 그래도 필요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가죽이라도 씹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허리띠 풀러서 가죽을 씹는 거예요. 그래 흙이 이겨낸다고요. 그 정도의 배고픔을 줄이다 하는 거예요. 갈급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 없으면 죽는 거 아시죠? 우리 몸이 다 물이라면서요. 그죠? 70% 80%이 다 물이래. 우리 몸에서 물 다 빼면 껍데기만 남는다고요. 뼈 몇 조각하고. 그런데 이 몸에 물을 안 채워. 화장실 가기 싫다고. 자기 몸을 자꾸 죽이는 거지. 자기 몸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 안 먹었거든. 언제 화장실 갈 새가 언제 있냐고요. 살기도 바쁜데. 물 그런 정도의 갈급한 것이 줄이고 목마른 것이에요. 그런 정도면요. 이런 거예요. 나에게 의를 달라. 그것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거예요. 내게 의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정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배부르게 한대. 잘 됐다. 나 이제 직장에 안 나가야지. 하나님이 배가 안 고프게 한다네. 양식을 줄라나.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우리 집에 쌀 한 푸대가 놓여 있을라나. 그런 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 배부름은 아닌 거죠. 뭐겠어요? 영적인 배부름인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인생이 다른 사람이 보면 모르는 자기만의 신령한 비결, 일체에 지족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행복, 하늘에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한 것을 배부르다 하는 것이죠. 근데 듣기는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듯 어려운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제가 1년 동안 고민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면 배부르다. 그래 해봐야지 하는데 의가 뭐냐고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의라고 해서 그것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것을 갈급해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배가 고프지 않는 사람처럼 영적인 배부름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좀 구체적으로 잘하지 하나님 수준으로만 얘기하고 말아버리니까 우리가 이 길을 헤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듣게 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의라고 하는 내가 성경책에 여러 가지 표현했지만 내가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는 그 의는 이것이야 라고 좀 우리를 유치원생 취급을 해줬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한다니까 배는 부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통 설교 한 100편을 찾아보세요. 몰라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아니 이것이 그렇구나 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뭐 성경도 많이 읽었을 거고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기도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은 뭐 그렇게 인정 안 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했다고 치고 그 수많은 그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나 책이나 다 찾아봐도 거기 한편에서 한 조각 얻을까 말까 이렇게 그런 데서 수많은 책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쭉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 의를 정의, 공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공의로운 사람 있잖아요. 정의로운 사람 있잖아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배부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의를 공의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도덕적인 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착하고 바르게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같이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착하게 살고 좀 이렇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게 사는 정도를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이라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입장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있죠. 아주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세 번째 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는 관계적인 개념으로 해요. 의롭다, 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관계적인 것. 예를 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이 의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의무, 해야 할 권리,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에 서로 충실한 관계를, 그것을 좋은 관계라고 하든지 뭐 바른 건전한 관계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든 그런 것을 마땅한 관계라고 하든지 그런 것을 의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이 말씀에서 하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그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이다 하는 것이 그래도 제일 우리가 따라갈 만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열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끊어지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에 붙어 있기를,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른 찬서 주 안에 있으면 뭐래요? 당근심 있으랴. 이런 마음 상태를 갈망하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든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찬 배부른 사람으로 살까? 그렇다고 하면 그 세 번째 말씀을 택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사실은 목숨 거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나와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지 못해도 연초에라도 특별한 결단과 마음으로 새벽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올 한 해라도 내가 매일 새벽 기도는 못 나오지만 연초에 며칠은 내가 뜻을 정하고 내 일정이 이렇게 바쁘고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뭐든지 준다고 하니까 덥석 아멘 해야지. 그게 아니고 앞이 중요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그 관계를 우리가 열망하는 거죠. 뒷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기를 갈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설명하기를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죠. 언제 그 가지가 열매를 맺고 언제 그 가지가 생명이 있습니까? 언제 그 가지가 쫄쫄 굶어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배부른 상태로 웃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줄기에서 잘라지지 않는 거죠. 붙어 있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나무가
그 시냇 물에 뿌리를 담고 있어야지 사철마다 시절마다 잎이 푸를 것이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근슬쩍 뿌리를 살짝 빼버리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하늘에 뿌리를 둔 신령한 나무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늘의 뿌리를 조금씩 한 개에서 거두는 거예요. 잠시만 계셔보세요. 나는 세상에 뿌리를 내릴 거예요. 잠시만 좀 방학하세요 하나님. 나는 좀 내가 원하는 곳에 돈에다 한번 뿌리를 내려볼 거예요. 어느새 영혼이 시들시들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서 갈망하는 거죠. 이 비결은 비단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요. 사실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비결을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이미 배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베푸른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한 개만 해도 돼요. 하나님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내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가난한 심령 가진 자, 애통하는 마음 함부로 안 되니까 좀 용기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 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겨. 왜냐하면 나는 좋은 교회 다니고 나는 행복하거든. 우리 아들 딸 잘 됐거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 마약하는 사람들, 교회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보면 애통하는 마음은 없지요. 저 장반 왜 저러고 살지, 그냥 그러면서 쩌쩌쩌 하면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 집 옆집에도 있습니다. 우리 집 윗집에도 있습니다. 내가 성도 이름도 모르지만 저 가정 위에서 드리는 나의 이 애통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봐서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아브라함의 심령, 그것이 애통하는 심령이지 않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비난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삐지고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저 멀쩡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하는 사람 시작된다 했잖아요. 사랑이. 그 사람이 웃고는 있지만 속에서 썩어 무너지는 심령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십자가 한번 붙잡으려고 왔을지 누가 아냐고요. 제가 여러분 행복해 보이세요? 보라 여러분 다 비웃잖아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 날마다 근심 걱정.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한 120명 되니까 하루는 나쁜 사람, 하루는 근심 있는 사람, 하루는 집안에 일은 있는 사람, 하루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하루는 나를 욕하는 사람, 하루는 나를 떠나는 사람, 하루는 나를 그냥 오해하는 사람.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언제 행복하냐고요. 언제 행복할 수 있겠냐고.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애통한 심정으로 가지고 봐요. 애통하게. 제가 그런 상태라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애통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니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걱정 마라. 내가 그를 살려낼 것이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살려주면 나는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지난 3일 동안에 했던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용기로 사는 사람, 마음이 온유해서 내가 힘이 있고 그냥 마음대로 할지라도 거칠게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시키실 때 순전한 마음으로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의 껍데기를 버리고 어디에 앉아있든지 코람대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면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대충 아닙니다. 의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정도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경청하는 거예요. 들린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그냥 대표로 이걸 써놓았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1년에 밥 한 번도 안 사주고도 좋은 관계라고 하세요? 에? 그렇습니까? 안 되면 1년에 한 번 만나지도 않아. 전화하지도 않고 그 사람과 나는 엄청난 좋은 사이야 라고 하십니까? 착각은 자유인 거지. 그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차 마시러 다녀요. 다른 사람하고 밥 먹으러 다녀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이거 뭐 노래 가사 같은데 얼른 보니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허울 좋은 그림뿐인 거예요. 우리 교회 예수사랑 비전교회 다니면서 어디 사람들이 물으면 어디 다녀요? 예수사랑 비전교회. 택시를 타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수사랑 비전교회요. 아저씨는 어디 다니세요? 나도 예수사랑 비전교회요. 그러면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람이 없더라도 내가 좀 마음이 가거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거나 또 외롭게 홀로 앉아있거나 가서 용기를 내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섣불리 호구조사하지 말고 나이가 얼마요? 집이 어디요? 결혼은 했나요? 자녀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많이 드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것만 하세요. 그냥 관계를 좀 만드시라고요. 제가 불러다 놓고 여기 앉아보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이분은 남자고요. 이분은 여자고요. 이분은 집사님이고 이분은 권사님이고요. 이분은 동쪽에 살고 이분은 서쪽에 살고요. 악수 한번 하시고 앞으로 예수사랑 비전교회 다니니까 좀 아는 척하고 웃으면서 사세요. 그런 거 말고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누구라도 모르는 사람일수록 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관계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멀리서 와서 지나갈 때 지나가면 고개 돌리지 말고 일부러 그쪽으로 보면서 그냥 인사라도 한번 하세요. 나를 언제 봤다고 아는 척하지? 그리고 그날 첫날은 그러는데 이튿날 또 해보세요. 아이, 모르겠다 나도. 그냥 그러고 세 번째 가보세요. 그냥 나도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목사인데 제가요. 삿대질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아니 난 잘못한 건 없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자기보다 딴 사람을 더 이뻐한다고 나한테 와서 교회 안에서 삿대질을 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당황해갖고. 그런데 한 2년 동안 제가 절을 했습니다. 아니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자기도 삿대질을 했으니까 무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지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뭐 대꾸를 하든지 말이야. 한 2년 뒤에 인사받더라고요. 인사. 그저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뜰만 밟고 마당만 밟고 가는 것, 그냥 불이 나게 이렇게 바쁜 듯이 분주한 듯이 마음은 딴 데 있고 생각은 딴 데 있고 그저 다르다고요.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구하라 찾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잖아요. 이런 게 관계예요.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안 구해. 그러면 관계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관계지. 나는 구하고 하나님이 주세요. 나는 열심히 찾아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관계가 성립이 돼요. 나는 두드려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새기고 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것 부여잡고 작년에 목사님이 나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지 나는 안 될 거야 그거 못 잊어
지나갔다니까요. 작년은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내게 새 마음 주시고 올해는 가난한 마음 주시고 애통한 마음 주셨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 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올해는 하나님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내가 드리는 이 헌물 예물 작지만 적지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이것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여러모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완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등 뒤에서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한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줄이고 목마른 그런 내 마음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차갑지도 덥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냥 밋밋해서 첫사랑도 어디 간지 없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십자가를 붙잡지도 아니하고 그냥 오늘 또 하루 종교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는 복 있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지금 없어서 배가 고픕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납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있지만 내 생명 양식이 되지 않아서 허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지면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신다 하였지만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하기 전에도 다 아시고 구하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 하셨사오니 구하며 주시는 것만 반가워할 것이 아니라 구하며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올 한 해 그냥 내 껍데기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를 소망하며 한시라도 말씀에 경청하고 한 푼이라도 예물을 드리며 또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눈여겨보는 사람들을 나도 눈여겨보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할 때 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은혜가 충만하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자처럼 영적인 부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